가 많이 더워서 밤에 주무시기도 또 힘들고 또 낮에 다니시기도 힘든데 오늘 이렇게 주일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오신 것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압니다. 이제 다음 주 중반이 되면 입추예요 벌써.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데 더위 지치지 마시고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늘 주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7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독문은 십계명입니다. 우리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데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데 그 위함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데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데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던데 거룩한 천국에 올라온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던데 속죄한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던데. 할렐루야. 최병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피조 만물들을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모든 만물이 성장하고 운행하는 일을 축복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지난 7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인간사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들과 슬픈 일을 당하면서도 또한 위로받을 일을 당하면서도 또한 기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 동안 살아오면서 이 땅 위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높이며 사랑하였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이 들끓는 세상 가운데, 이단이 들끓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것이 죄악이며 어떤 것이 이단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교회가 그리워서 속히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교회 가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으로 여기며 주일을 기다려지는 시간, 속히 오기를 기다렸지만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참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도 많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시간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서운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 참 날씨가 덥고 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소홀한 것들도 있었지만은 이 8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서임받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기는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7월 한 달 동안 수련회를 지나고 있사옵나이다. 참으로 급한 일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교회가 기도했던 일들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옵나이다. 8월 달에도 또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기도하는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가정사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사옵나이다. 또한 병으로 질병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타한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파종을 할 때 봄에 씨앗을 뿌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씨앗이 봄에 싹이 터서 식물이 자라는 것도 있고 그 씨앗이 땅속에서 이때 가만히 있다가 가을이 되어야만 또한 싹이 터서 가을에 결실하는 그 열매도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끝없이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 때문에 지키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장소 어디에 있든지 직분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그 책임을 다 감당하는 귀한 자,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전도선교 잔치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후반기에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 많이 참석하리라 믿고 더욱더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잊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도전받아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라 자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받들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찬양 가운데 드리는 이 찬양의 음성이 온 교회의 성도들이 이 고통된 마음, 슬픈 마음, 모든 위로의 마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찬양, 복된 찬양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거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좀 볼륨을 조금 올려주십시오. 한 길은 흥하고 복되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쇠하고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우리에게도 두 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선택을 하라라고 선택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길이 바로 흥하는 길인지 또 어떤 길이 망하는 길인지를 알고 그 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 아마샤라는 인물은 흥하는 길, 망하는 길, 두 길을 모두 갔던 사람인데, 이 볼륨 조금 낮춰주세요. 아마샤에 대해서 역대하 25장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이게 참 안타까운 말인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한 가지 마음을 말하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아마샤가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은 두 길을 다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남쪽 유다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남쪽 유다에서는 7살의 왕이 된 바로 이 요아스라는 왕이 40년간 이 남쪽 유다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참 이 7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살다가 마침내 반역자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고,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아마샤가 생각지도 않게 25살 젊은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25살의 왕이 된 이 아마샤, 그는 나라가 견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권력이 더 견고해지기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 대해서 원수를 갖게 되는데, 옛날에 동서를 막론하고 왕이 된 아버지가 원수를 갚을 때는 주로 삼족을 멸한다. 그 가족들도 거의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본때를 보여준 너희들이 감히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해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반역자들의 자손들을 살려주면 다시 그들이 힘을 합해서 반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서를 막론하고 가족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은 죽였지만 그 자손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자손들을 죽이지 않았다,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죽이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역대하 25장 4절을 보니까, 성도님들 우리 성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모세의 율법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모세의 율법책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반역죄 지었더라도 자녀 죽이지 말라. 자녀가 반역죄를 지었더라도 그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이게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마샤는 여러분 절대 권력자입니다. 아마샤는 지금 여러분 정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의 원수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는 감정이나 자기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더니, 모세의 율법에 그러하더니 내가 그 생각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마샤를 평가하기를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성도님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속도로에서 누가 차를 몰고 갔대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트럭이 자기를 앞질러 가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사고 날 뻔했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화가 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차를 몰고 다시 그 트럭을 앞질러 간 거예요. 앞질러 가서 바로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들이 생생 달리고 있는 그 고속도로에서 자기 차를 17초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렀대요. 뒤에 손살같이 오던 차들이 쾅, 쾅, 쾅. 그래서 사망자도 나왔대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대요. 화가 난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9년 전에는 경북 상주에서 어느 할머니가 노인정에서 놀다가 누가 자기를 무시했대요. 그래서 싸웠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농약을 가지고 와서 몰래 거기에 있는 음료수에다가 탔대요. 그 노인정에 있는 노인들이 그 음료수를 시원한 음료수라고 냉장고에서 꺼내서 다 마셨는데 여러 명이 죽었대요. 왜냐하면 화난다고, 기분 상하게 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적인지, 얼마나 다혈질적인지 모릅니다. 누가 나에게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평생 원수로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평생 두고두고 화풀이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죠. 마음이 상한 교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사님, 난 절대로 그 사람 용서 못 해준다고. 화가 나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절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1살, 2살 나이가 들면서 이것을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기기 힘드는구나. 내 성격 정말 이기기 힘드는구나. 내 생각 정말 이기기 힘드는구나.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 자기의 이 악한 성품을 이기지 못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내 성격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화가 나니까 내 성격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해놓고는 자기한테 조금 실수한 사람 평생 용서 못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 그 원수들을 처벌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거예요. 야, 아마샤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이제 아마샤는 모든 걸 정리하고 에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점검을 했더니 여호사밧 때는 군대가 숫자가 116만이었는데 군대를 점검해 봤더니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나서 군대의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얼마나 줄어들었냐면 4분의 1 되는 30만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저 북쪽 이스라엘과 저 남쪽 유다에서는 군인을 모집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 된 자로서 건강한 남성은 다 징집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116만이나 되던 군대의 수가 30만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다 나라가 그만큼 쇠퇴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아마샤는 한 가지 계략을 씁니다.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로부터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해 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용병을 고용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 잘 관심이 없는데
유럽사를 공부해 보면 용병을 고용한 일들이 흔하게 있죠. 지금도 여러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터에 용병이 가서 싸우는 일들이 많고, 지금 보면 해외 토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용병 회사들이 그렇게 세계 곳곳에 있다고 그래요. 돈 받고 남의 나라에 전쟁에 가서 싸우는 사람. 그런데 용병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월급을 줘서는 참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샤는 나라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서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고용했다고 하는데, 1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3.75g이 한 돈입니다. 한 돈. 요즘 금값 엄청 비싸죠. 더군다나 은가까지도 같이 지금 막 뛰었잖아요. 네,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얼마나 되죠? 한번 따져보세요. 그런데 100달란트는 얼마냐면 거기에 100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3.4톤이 되는 거예요. 3.4톤이. 은 3.4톤. 제가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5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2500년 전 이야기예요. 유다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구가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5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지불을 했다는 것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5조 원, 50조 원 되는 큰 돈을 사실을 지불을 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 10만 명을 다 고용을 해서 자기 나라의 군대 30만 명과 함께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살짝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 본문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돕는 의미에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기를,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까지예요.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지 말게 하옵소서. 북쪽에서 용병을 사온 그 군대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느 시대나 꽤나 이름난 선지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아마샤 시대도 아마 이름난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본문 한번 보세요. 7절 맨 밑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마샤 지금 찾아온 이 선지자는 이름 밝힐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름을 밝혀봤자 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개척교회 목사님이 왕에게 지금 조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이 아마샤가 얼마나 훌륭한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용병들과 함께 전쟁하지 않기로 합니다. 근데 고민이 뭐예요? 돈을 이미 지불을 한 거예요. 국가의 총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지불을 했으니 어떻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자기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샤가 앞에 자막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국가의 돈 다 긁어모아서 줬으니 만약에 이 전쟁에서 패하기로 한다면 경제가 엉망이 되고 나는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고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9절 중반 부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뭐라고요?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보다 큰 돈 주실 것입니다. 주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뭐라고요? 주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죠. 그죠? 여러분 참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건 맞는 말인데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있는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사님, 1년 365일 12달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빼먹지 않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가 마음에 들어요. 복을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집사님 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복을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좀 찝찝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근데 주실지 안 주실지 말은 맞는 말인데 그런데 아마샤가 놀라운 것은 앞에 원수 갚을 때도 하나님 말씀 들었듯이 지금 여기서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죠? 이스라엘 그 용병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10,000명을 죽이고 포로를 잡아서 또 10,000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100달란트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복된 길을 가려고 하면 성도님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 접어야 돼요. 내 감정 접어야 돼요. 하나님, 나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고 복 받을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야 되죠.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아마샤에 대해서 앞부분에 처음에 말할 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만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온전한 마음이 뭐지? 온전한 마음이 아닌 게 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분향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11절. 자, 우리 성도님들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죄송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마샤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쭉 보세요. 14절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농사 잘 되게 하고 돈 잘 벌게 해주는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마샤는 여호와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섬기면 전쟁에서도 이기고 돈벌이도 잘 되고. 근데 이런 이중적 신앙의 모습이 아마샤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섬기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느냐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강 저편의 신들을 섬기던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려면 이방신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오후에도 제가 잠시 강의를 했지만 요즘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신 섬기는 사람 많아요. 아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점쟁이 집을 드나든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던. 여러분, 우리 모두 다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마샤가 승리의 도취가 된 거예요. 성공하기 전까지는, 전쟁에 이기기 전까지는 겸손했는데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너무너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이 교만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거예요. 아마샤가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번에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냈을까요? 아마샤야, 내가 너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너가 지금이라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 좋겠어.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책망해보지만 책망을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자, 이제 우리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기를 원합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자,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나의 모사로 세운 거야? 너 나한테 맞을래? 지금 왕이 누구를 위협하는 거야? 선지자를 위협하는 거야.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자 16절 중반 부분 보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거치며부터 우리 중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거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성도님들, 자, 전반부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복을 받을 때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교만한 사람이 망하는 방법이 있는데,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뭘 막아버린다고요? 귀를 막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해도 귀를 안 듣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또 전쟁을 벌입니다. 겁이 없어진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왕이 또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19절 말씀 끝부분에 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느냐, 또 경고하는 거예요. 또 경고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귀를 막으셨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마침내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된 후에 그는 또 반란이 일어나서 아버지처럼 또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앞에 훌륭하게 왔다가 뒤에 하나님을 거스르다가 망한 것처럼 이 아마샤도 똑같이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식으로 주시느냐. 성경을 펴고 설교를 들을 때 그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아멘,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뭐? 맞을래? 너나 잘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바로 그렇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진짜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여러분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모두 다가 두 길이 있는데, 흥하고 복된 길,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길,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다 택해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계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관을 서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 써 주옵소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또 범사에 감사,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또 계좌를 통해서도 또 여러 헌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길은 흥하는 길이요 복된 길이며 다른 한 길은 쇠하는 길이요 망하는 길인데 오늘 그 두 길을 모두 다 간 아마샤를 보며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져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그것이 옳으냐 틀리느냐의 말이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내 감정을 거스르느냐 안 거스르느냐, 거기에 기준을 두고 혹시 귀를 막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도 아멘 하고 듣지만, 그러나 교만해졌을 때는 한 선지자가 와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위협하며 협박했던 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 거울 앞에 비춰보게 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며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아이에게서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은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도 주실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잠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여 또 이익을 잠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병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다수 계시는데 하나님 늘 은혜를 구합니다. 이분들이 병에서 헤어나며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 소리를 주님 들으시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기도 속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점점점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성경학교 수련회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제 다가오는 주에 우리 유초동부 성경학교를 남겨놓고 있는데 끝까지 안전하고 끝까지 은혜롭고 복된 그런 하나님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들,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스님들 붙들어 주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주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우리 서울동산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에도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없어도 드리지 못하고 마음 없어도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마음과 이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1조 감사예물, 건축예물, 전도성교예물, 주정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성도들에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하는 이 복된 성도들 위에와 그 자녀손들과 가정예와 생업 위에 그리고 피값으로 사신 이 열방의 모든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덥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요. 여러분 갑자기 너무 많이 더워서 밤에 잠도 설치고 계시죠? 건강관리 잘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딱 정신을 우리 한 곳에 모아서 그렇게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오늘 특송 동남구역이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3부 예배 청년부 원신 예배로 드립니다. 남은 우리 유초동부 성경학교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성경동산대학 지난주에는 우리 점을 쳐도 되는가, 그리고 기복신앙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2주차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가르침을 받고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전기탕이 있고 우리 관리 집사님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기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복 중복이 지나서 우리 조성진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중식 삼계탕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지 마시고
꼭 드시고 가십시오. 드시고 가시고 우리 섬기는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성질 장로님은 집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중국에 출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인사를 하길래 거기서도 주일날 예배 잘 드리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은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어쩔 수 없으면 주일은 꼭 또 가까운 교회에서 꼭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잘 다녀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옆에 분들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번 바라보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